우리는 지난 시간 이 사라밧 과부가 이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과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거다, 이런 결심을 이제 한 거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떡을 먼저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이 과부가 믿음으로 그 떡을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다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참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참 은혜를 입어서 계속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제 이들이 경험하게 되죠. 자,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얼마나 잘 섬겼겠습니까? 정말 엘리야는 말이죠, 아무 문제 없이 쭉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한 수고는 말이죠,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안 올 거다, 그 한마디 말한 그 외에는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 이후에 아합을 피해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었고 까마귀에 이제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 또 가뭄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또 이제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 그래가지고 사르밧 과부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참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이 엘리야가 뭐 대단히 뭐 어떤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어떤 일들을 만들어냈냐, 뭐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이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것도 사실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합작품이긴 하지만 누가 더 많이 헌신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가 많이 헌신했을까, 사르밧 과부가 많이 헌신했을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더 많이 헌신했을까? 아니, 이게 손해를 누가 많이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야 그거 내한테 가져오면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 먼저 내게 갖고 와.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떡을 먹었어요. 근데 꽝이야. 가루통에 가루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엘리야는 말이죠, 사기꾼 선지자야. 욕먹는 것밖에는 손해가 없어.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떡이잖아. 먹고 정말 짠하게 죽으려고 했잖아. 근데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심어줬잖아요. 그런데 꽝했어. 그 상실감, 그 상처, 그 무너지는 심정, 아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헌신한 겁니까? 과부가 더 많이 헌신한 거예요. 과부의 믿음이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엘리야가 뭐 대단한 어떤 뭐를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엘리야를 지금 숨겨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엘리야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뭐가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 그건 이제 이 과부의 삶에 엄청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과부가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면 과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엘리야도 엄청난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이 엘리야의 삶과 과부의 삶은 너무나 직결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들은 지금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과부의 위기는 엘리야의 위기거든요. 그러면 과부의 이 엄청난 위기, 그게 뭐냐?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과부의 목숨 같은 아들이 병에 걸리는데 이 병이 점점점 깊어지더니 갑자기 이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이 현상에 대하여 말이죠, 엘리야가 한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야. 열왕기상 17장 20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 왜 이 아들을 죽는 이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 은근히 그 안에서 원망과 속상한 마음을 엘리야가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그 원망과 속상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을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합니까? 지금 엘리야와 이 과부와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 강력한 은혜를 지금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니, 이 과부가 충격을 받는 거죠.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아니, 멀쩡한 아들이, 잘 살던 아들이 갑자기 눈앞에서 죽는데, 여러분 이 고난, 여러분 받아들여지겠어요? 이 과부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과부에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 같은 아들이잖아요.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이 과부는요, 이 아들을 안고 이 엘리야의 방문을 박차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왜 선지자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합니까? 엘리야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살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의 심리가 어떨까? 우리 이제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고난당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처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난당한 사람의 심리는 정상 심리가 아니고 위기 심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 심리는 정삼각형인데 이 위기 심리는 역삼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삼각형은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심리란 말이죠. 이 위기 심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충격, 그 상실의 슬픔, 그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 억울함과 이 분함, 그 버려짐, 그 절망과 두려움의 공포가 지배하는 거죠. 이게 끝인가? 이게 내 모든 것의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으로 자꾸 내가 이제 내몰리게 되어지면 결국 자기 인생을 내던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심리의 그 마지막은 자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위험한 참 상황입니까? 사람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 고통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거든요. 이것은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일어나고, 원망은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을 원망하고, 내가 믿고 있는 영적 리더를 원망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뭐 회사를 원망하기도 하고 더 나가서 정부나 대통령을 원망하기도 하죠. 지금 사라밧 과부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뭐 엘리야가 뭐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뭔 죄를 진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지금 죽은 시체를 엘리야 방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18절에 이 과부의 원망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네. 자, 여러분. 이 고난당한 사람,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지금 이 과부는 말이죠. 아들의 죽음이 자기 죄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부가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인생 삶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여러 많은 아픔이 있고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탓은 아닐까?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혹 내 탓은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지금 내 자식이 갑자기 죽었어.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얘가 죽은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한 그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지금 가슴 깊은 곳에서 지금 한스럽게 이야기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여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어 지금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고 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과거에 잘못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감격 속에서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나를 사랑하신 줄 알고 나를 용서하신 줄 알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가도 내 삶에 고난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네. 내 죄를 용서한 게 아니었네. 여전히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꼬나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 지금 이 말은 앞의 맥락과는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고난이 오니까 그간의 모든 은혜는 다 사라지고 갑자기 숨어있던 죄가 기억이 나면서 다시 고난을 죄로 돌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그리고 그 심판의 하나님이 내 죄를 찾기 위해서 지금 나를 향하여 쫓아온,
아니 그러려면 처음부터 나를 그냥 죽이지 왜 그동안 은혜를 베풀었다가 지금이 와서 다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시다가 지금에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시냐?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냐? 원망이 일어나고 비정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엘리야는 이 과부의 이 상한 마음과 이 고통스러운 이 마음과 그 아들을 놓고 울부짖는 그 마음에 대하여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당신이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을 벌이고 있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과부의 한스러운 그 마음과 과부의 고통스러운 말들을 다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 과부의 상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 슬픔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참 그 수용적인 마음을 통하여 자세를 통하여 과부의 아픔을 치유해주고자 하는 엘리야의 그 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게 되죠. 한참이나 과부의 슬픔과 그 고통을 경청하던 엘리야는 19절에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외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며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러분, 아들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엘리야가 아들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여인의 문제가 엘리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죽은 아들을 지금 자기가 가슴에 안고 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린 너무 놀라게 되죠. 많은 사람은 말이죠,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스스로 안 된다,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태도죠. 우리가 등산을 이제 하게 되어지면 이 등산의 초보자는 산에 막 열심히 올라가다가 이제 한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한계는 이제 먼저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다리를 한 걸음도 내디딜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갈 수 없다,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이쯤 되어지면 이제 포기하게 되어지는데, 주변에서 등산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때 이제 심장을 좀 만져주고 어깨를 좀 만져주고 좀 쉬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사람을 다독여서 데리고 가게 되죠. 몇 번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정상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만족을 얻게 되죠. 믿음의 정상에 서본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 두 사람의 차이를요, 믿음이란 수준에서 볼 때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엄청난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정상에 서본 사람이 있어요. 뭘 하다 보면 끝까지 믿음에 도전한 사람이 있고, 언제나 가다가 도중에 멈춘 사람이 있어요. 삶의 능력의 차이, 축복의 차이, 자신감의 차이, 뭐 너무나 많은 것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앞으로 지금 아합과의 대결, 영적 대결, 그리고 더 나가서 선지자들,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다 그만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기도, 이 엄청난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그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과부의 아들 장례식이나 잘 치러주고 그냥 여기서 자기 인생을 접는다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엘리야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아마 남은 인생은 숨어서 사는 거예요.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전까지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고, 그래,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하겠어?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하겠어? 에이, 안 돼. 죽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건 뭐 나대로 어쩌라는 거야. 장례식이나 잘 치러주고 과부를 잘 위로하고,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 작별합시다. 그리고 바이바이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다 여기서 이제 하직하고 그만두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삶은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며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늘 남는 것이 후회와 한이 남아요. 그리고 그때 목숨 걸고 한 번 더 해볼 걸 하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말이죠, 이제 그 비통한 과부의 그 눈물과 울음을 보면서 그 아들을 내게 달라, 믿음으로 사는 방향을 선택하죠. 자기 인생을 그 죽은 아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함께 살고, 만약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자기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살려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죠. 엘리야가 말이죠, 이제 그 여인을 달라고,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이 여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죽은 아들을 덥석 엘리야에게 주잖아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야, 이 여인도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보여준 기적이 뭡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말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말하지 않는, 물론 자기가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했지만 그 일을 이끌어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 일을 풀어낼 거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죽은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을 받아 놓고 이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자기 침상에 누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네. 자, 과부의 품에서 아들을 받아 안았습니다. 자, 여인의 문제가 엘리야의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의 고통을 엘리야가 자기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일, 상상하지 못한 일을 지금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죽은 아이 하나 살려내지 못하실 하나님이라면 죽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자기 몸을 3번 겹치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의 시신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인생을 그 아이의 인생과 함께 하겠다는 간절한 그런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행동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이거든요. 이 선지자나 백성들은 시신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19장에 의하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만큼 시신을 만진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시신을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끌어안고 그 위에 3번이나 몸을 겹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정해진다 하더라도 이 아이와 하나가 되겠다. 지금 이 아이를 살려내겠다. 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짓인들 내가 다 하겠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만약 이 아이를 살려내는 과정에서 내가 부정해진다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면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다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열왕기상 17장 22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네, 구약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물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사건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그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가 기도하면서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내시면서 죽은 이스라엘도 살려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 아이가 살아날 때 그 안에서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살려내시겠구나. 강한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조만간 갈멜산에서 850대 1, 이 영적 기도, 영적 대결, 목숨을 건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여러분 그 대결의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1%도 흔들림이 없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없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있었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내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삶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인생을 통하여 뭘 만들어내려고 하십니까?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 하신다. 그걸 나한테 확인시키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일 로마스 강의를 통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중에 강력한 믿음의 선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통로.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걸 나에게 확인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말이죠, 우리에게 자꾸 뭘 주려고 하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믿음이 흔들려지고,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이제 나태시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자꾸 무너지고 흔들려지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점 물러서다가 나중에는 신앙의 기초반에 다시 머물러 서게 되는 거죠. 신앙의 기초반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신앙에 늘 기초반에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년 초신자.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늘 교회 안에도 만년 초신자가 있거든요.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만년 초신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기초 훈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이런 사람들은 4가지 훈련을 늘 이제 다시 받더라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 내가 믿어도 될까 안 될까?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안 할까? 이런 거. 1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2번, 질성수하는 것이 이게 괜찮을까 괜찮지 않을까? 질성수, 이건 참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 중심의 시간 사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내가 바쁘면 쉽게 이제 쓱쓱 이렇게 하는 거. 그럼 3번째, 11조, 그죠? 하나님 중심의 경제 훈련인데 11조. 4번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양육하는 법.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람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거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4가지 기초 훈련인 거죠. 이 4가지를 잘 우리가 이제 훈련을 잘 받아야만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못 간다.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추락해서 이 4가지에서 이제 또 고생하다가 또 다음 단계 올라갔다가 또 다시 또 추락하다가 또 다음 단계 올라갔다가 늘 만년 초신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참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말이죠, 지금 사렙다 과부하고 지금 어떤 수준의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지금 그런 엄청난 도전을 지금 엘리야는 경험하고 있고, 이 과부는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과부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하니라. 물론 그 전에도 알긴 알았어요. 그러나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 그때 알았어. 그렇지만 그때 안 거하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살아난 거하고는 여러분 차이가 다르잖아요. 먹는 거하고 아들의 생명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비가 없다. 당신이 말하면 비가 있고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비가 없다. 당신이 말을 해야 비가 온다. 이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자, 이걸 지금 누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이 과부가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부가. 자, 엘리야는 말이죠. 지금 사역을 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 누가 확인해 줍니까? 이방 여인이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엘리야가 목숨 걸고 이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참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슨 동기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제가 가만히 이제 말씀 묵상해 보니까 사랑의 동기였어요. 정말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죠.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이 목숨 버려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목숨 버려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도록 내게 부탁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너를 좀 사랑해 다오 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너의 가족을 좀 사랑해 다오 라고 부탁하니까 나도 내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너의 교회를 너의 백성을 이 인류를 사랑해달라고 부탁하니까 나도 내 교회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인류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인류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부탁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너를 좀 사랑해라고 부탁하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아껴줘야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목숨 버려 나를 사랑하시면서 사랑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부탁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입은 나이기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너무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주님의 심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참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은 사실 이 엘리야의 과정을 보니까 변장된 축복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야, 엘리야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 과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또 엘리야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더 큰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증언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게 되어지니까, 그가 훈련되어진 모든 과정들이 다 이제 종결되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했구나. 엘리야에게도 필요했고 과부에게도 필요했고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필요했구나. 그러면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에 대하여 도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나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